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배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장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공동체의 분열과 분쟁, 근친상간, 그리고 소송 문제에 이어 네 번째 문제인 성적 부도덕을 다루고 있습니다. 5장에서도 같은 성적 문제를 언급하고 있지만 종류가 다릅니다. 거기서는 근친상간과 간음이 핵심이었다면 오늘 본문은 만찬 때 자연스럽게 동반됐던 성적 문란함을 다루고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를 한 번쯤은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귀족들이 만찬을 하는 장면을 떠올려 보면 바울이 지금 무엇에 대해 핏대를 세우고 있는지 감이 오실 겁니다. 그 시대 만찬은 단지 먹고 마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술과 사내 진미에 성적 쾌락이 동반되었습니다. 남녀를 불문한 노예들이 나체로 서빙을 하고 거나하게 술에 취한 귀족들은 그 노예들을 성적 놀이개로 삼거나 창녀들을 부르거나 서로를 향해 음란한 눈빛을 주고받으며 성적 욕망을 불태웠는데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 그런 문화에 익숙했던 누가 익숙했겠습니까? 유력한 지위에 있던 귀족들이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들은 예수를 믿고 교회의 거룩한 지체가 된 뒤에도 여전히 그런 문화를 버젓이 즐기고 있었던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가전 논리를 동원해서 자신들의 행동을 합리화, 정당화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자주 그랬던 것처럼 상대방의 주장과 논리 두 개를 인용한 뒤 반박하는 형태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논리는 12절에서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는데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즉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었다는 논리입니다. 이 논리가 당시 귀족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었던 논리인지 아니면 바울이 주장했던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왜곡한 것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편 논리의 핵심에 뭐가 있었는지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내가 모든 사고와 행동, 판단의 중심이고 나 자신의 이익이 곧 선이라는 입장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니 적어도 나 중심적이고 싶었습니다. 그러니 합리화 정당했던 것이죠. 이런 그들에게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을 때 그들이 어떤 식으로 받아들였을지 불보듯 뻔합니다. 그 자유조차도 자기 중심적인 자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로 왜곡해서 받아들였을 겁니다. 우리는 이런 걸 일컬어 자유가 아닌 방종이라고 부르죠. 하지만 바울은 첫 번째 합리화 논리에 두 가지 반박문을 제기합니다. 다시 12절을 보십시오. 첫 번째 반박문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의 말은 성경이 아닌 세상 이치로 봐도 당연한 말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뭐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럴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한 음식을 먹으면 배탈이 날 겁니다. 만약 청산가리를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우리는 차가 쌩쌩 달리는 차도를 건널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호등을 무시하고 차도를 건너면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얼마든지 문란한 성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몸과 마음, 영혼에 어떤 독이 될지, 어떻게 망칠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걸 진정한 자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반박문은 12절 후반절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그러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너희들이 말하는 자유가 실상은 자유가 아닌 속박일 뿐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할 때 머릿속에 떠올린 이미지 하나가 있습니다. 노예입니다. 얽매이다는 동사가 이를 암시하는데요. 이 단어는 뭔가에 의해 지배를 받거나 속박당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마치 노예처럼 말이죠.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완전히 독립적인 존재, 전적으로 자유로운 존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의지대로, 자기 마음대로 뭔가를 할 때 자신이 자유하다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아무리 대단한 존재여도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피조물이라는 이 단어는 뭔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의존적 존재, 관계를 벗어나서 살 수 없는 관계적 존재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때문에 완전한 자유, 완전한 독립은 인간의 착각일 뿐이고 인간에게는 단지 누구 혹은 무엇에 의지할 것인가, 무엇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 것인가 하는 선택지만 있을 뿐이라는 말입니다. 의지하고 관계하는 대상이 좋고 선하면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반대일 경우에는 지배와 속박을 당할 뿐임을 잘 아실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음행을 일삼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격 방탕이 자유함의 결과라고 착각하고 합리화하겠지만 바울이 보기에는 성적 욕망과 쾌락에 지배받고 속박된 노예 의지의 발현일 뿐이었던 겁니다. 바울 자신은 그런 자유를 가장한 속박의 굴레를 절대 쓰지 않겠다고 반박하는 겁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 방탕한 교인들은 또 하나의 표현을 가지고 자기 합리화를 강화했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몸도 음식도 다 없애버릴 겁니다. 이 표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음식이 몸을 위해 있고 식욕이 몸의 자연스러운 반응인 것처럼 성욕도 자연스러운 몸의 반응이기 때문에 음행도 문제가 될 게 없다는 논리입니다. 더구나 때가 되면 어차피 하나님께서 몸도 음식도 다 폐기하실 건데 지금 그 몸으로 성욕을 채우는 것이 뭐가 문제가 있겠냐는 것이죠. 우리에겐 별 시답잖은 소리로 들릴지 몰라도 육체를 하등하고 별 볼 일 없는 것, 심지어 악한 것으로 여겼던 세속 철학이 만연했던 당시 정황에서는 아주 그럴듯하고 솔깃한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세상 철학에 얄팍한 신학을 짬뽕시켜 만들어낸 자기 정당화의 논리였을 뿐인데요. 바울은 4가지 성경적 근거를 들어 그들의 논리가 신앙의 논리가 아닌 자기 합리화의 논리일 뿐임을 폭로합니다. 13절 후반절에 보면 바울의 첫 번째 근거는 우리 육체는 음행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방탕한 교인들은 몸은 단지 성적인 욕구를 채우는 하찮은 수단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우리 육체는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존귀한 그릇입니다. 혹시 집에 명품 그릇이 있으십니까? 백자나 청자, 독일제 마이센 같은 명품에 음식물 쓰레기를 담아 버릴 분이 계십니까? 하물며 주님께서 빚으시고 빚값 주고 사신 영광스러운 우리 육체에 어떻게 더러운 음행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근거는 14절인데요. 우리 육체가 영원히 부활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매주 아침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함께 신앙 고백하지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고 말이죠. 하지만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플라톤의 이원론 철학이 득세했던 당시에는 전혀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혼을 선하게, 육체를 악하고 하등한 것으로 여겼던 세속 철학은 육체를 경시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방탕한 성도들 역시 육체를 그런 식으로 생각했거나 자신의 논리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사용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처럼 우리 육체, 이 몸은 쓰다 폐기될 일회용이 아니라 우리 주님처럼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부활체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근거는 15절부터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필연적으로 교회의 일원이 되는데요. 바울은 그 교회를 일컬어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는 사실을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 그의 지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그리스도의 지체로 문란하고 방탕한 성생활을 한다는 게 상상이 가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지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구나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성관계는 단순히 성적 쾌락을 얻는 행동이 아닙니다. 원래 그것은 결혼을 통해 한몸된 부부가 한몸됨을 확인하고 누리는 가장 내밀한 행위이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 언약을 맺고 이미 주님과 한몸, 한 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장녀 혹은 다른 남자들과 더불어 관계를 맺는다? 그건 단지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그 남자, 그 여자와 한몸이 되는 것이고, 그 말은 주님과 한몸됨을 거부하거나 파기하는 짓입니다. 여러분, 나와 내 아내 그리고 다른 남자 셋이 함께 한몸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나와 내 남편, 다른 여자가 한 부부가 되는 걸 상상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성적으로 개방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만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겁니다. 하물며 거룩하신 주님이시겠습니까? 음행을 하는 것은 단지 한 번 관계를 맺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주님의 일편단심을 짓밟는 짓이고, 나와 주님의 한몸됨을 파기하고 찢어버리는 추악한 짓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누구와 한몸이 되느냐에 따라 그와 운명을 같이 한다는 겁니다. 주님과 한몸이 된 성도는 주님과 함께 영광스럽게 부활하겠지만, 다른 이와 한몸된 자들은 그와 함께 영원히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근거는 우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사실입니다. 19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은 지금 교회 공동체를 향해 성전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3장에서 교회를 성전이라고 했죠. 그러나 여기서 바울은 우리 육체를 가리켜 거룩한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이 뭡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장소요, 가장 거룩한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육체가 그 성전이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는 거룩한 성전을 음란하고 방탕한 음행으로 더럽히는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방탕한 교인들이 자신들의 음행을 정당화하기 위해 내세웠던 논리와 바울의 반박을 살펴봤습니다. 당연히 음행을 주의해야 하겠지요. 그러나 더 주의해야 할 것은 음행을 가능하게 하고 정당화했던 방탕한 교인들의 합리화 논리입니다. 이 합리화 논리는 음행뿐 아니라 다른 그릇된 행실을 정당화하는 데 얼마든지 차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그런 짬뽕 논리를 내세운 데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들은 세상 철학을 끌어오고 왜곡된 신학을 가져와서 자기 행위를 포장하고 지향했습니까? 결국 나 자신 때문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어보니 그럴싸하고 매력적이고 그가 말하는 구원도 받고 싶은데 그가 말하는 대로 자신과 자신의 욕망까지 부인하며 주님을 위해 살기는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도 안 되는 짬뽕 논리를 가지고 방종을 자유라고 합리화하며 이전의 삶을 계속 즐겼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논리에 빠질 수 있음을 기억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합리화의 논리는 그것이 아무리 그럴싸한 세상 철학과 탄탄한 신학으로 포장을 해도 언제든지 그 중심에는, 그 이면에는 나의 욕망 그리고 나의 영광이 따리를 틀고 있습니다. 마치 입으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마음속에는 금송아지 우상을 품고 있었던 출애굽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조차 나 중심으로 내 생각, 내 행동을 정당화하는 논리의 재료로 쓰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본질이 뭡니까? 나 중심입니다. 그렇다면 합리화의 논리는 다름 아닌 죄의 논리이고 더 나아가 자기 파괴의 논리인 겁니다. 반면에 신앙의 논리, 그 중심에는 나가 아닌 주님의 뜻 그리고 주님의 영광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논리로 사는 사람들은 비록 어설프고 부족해도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기를 쓰는 겁니다. 신앙의 논리로 사는 성도는 주님을 인생의 주어로 모시고 자신이 동사가 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합리화의 논리에 빠져 사는 성도는 자신이 인생의 주어가 되어 주님 그리고 주님의 말씀조차 동사로 부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은 어떤 논리를 따르고 있습니까? 방탕한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이 마지막 권면이 우리 인생의 신앙 논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 시간 들은 말씀과 교회를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우리 몸을 합리화의 논리가 아닌 신앙의 논리에 따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상반기 양육 훈련을 통해 성도들이 풍성한 말씀의 꼴을 먹게 하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